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들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8장 1절로 5절 말씀 통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 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른 점이 뭐냐? 한마디로 다른 지파는 다 경작할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깃과 기업은 좀 달라요. 분깃을 헤레크라고 하는데 배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업은 나하라라고 하는데 물려받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깃이 뭐냐면 매일매일 주어지는 목 그것을 분깃이라고 하고 기업은 한꺼번에 받는 상속, 유산 그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매일매일 받는 목도 없고 한꺼번에 받는 유산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어디에 두었느냐면 이스라엘의 성막의 중심에 두었어요. 성막 봉사를 위해서 항상 성막 안에 그 성막 주변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인데 이 레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없음입니다. 이 없다는 것, 이것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본질이고 특징이에요. 이 점을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 속에 깔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택하여 냈다는 거죠. 택하여 냈다. 사람들이 택하여 냈다, 택함 받았다 라는 말씀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택함 받았다니 내가 택함 받을 만큼 착한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내가 택함 받았다고? 내가 뭐 못났기에 택함을 받아. 나는 내 인생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택하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재미고 맛인데 택함 받았다니 그거는 아주 나를 모독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게 이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택함 받았다는 것 속에는요, 사실은 너는 택함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게 담겨져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지 니는 네 것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오해해요. 자기 것을 가지고 섬긴다고 착각합니다. 자기 게 없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와 제사장 자기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받아서 생활해야 돼요. 전부 받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 게 없습니다. 자기가 뭐 경작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애써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치는 걸 받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걸 가지고 섬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섬겨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야 돼요. 그게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은 성막인데 그 성막 안에서 핵심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데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뜻은 뭐냐면 성막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망각하면 이스라엘이 깨지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교역자회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모이는 장소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열방교회라고 모였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 시대, 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시대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개인의 지적인 믿음에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적인 믿음, 이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식적으로 전부 종교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화석화되었다, 굳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세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결국 인간이 영광을 받는 시대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설득력 있다, 참 이 시대를 제대로 평가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를 제가 생각할 때 이 4가지를 그냥 쭉 모아서 쥐어 짜면 뭐가 나오느냐, 결국 인간은 자기 중심이다,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 뭐냐면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의 연속이고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삶이 쭉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삶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없는 겁니다.
결국 제사장 제도가 뭐냐?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네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건 다 폐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것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그걸 제사장 제도가 계속 파헤치는 겁니다. 그걸 더 분명하고 더 견고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사장은 백성이 가지고 오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야, 너도 이 제물처럼 폐기돼야 돼, 죽어야 돼,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구약 제사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은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해서 제사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제물을 이제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 죄는 용서받았어. 그러고 또 안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헛된 제사를 막 주구장창 드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앞에서 제사장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고 했습니다. 없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요,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안 내면,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지금 성마을 중심으로 뺑뺑 둘러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여 살려줘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그럼 다른 백성들은 뭡니까? 다른 백성들은 열심히 경작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백성들이 열심히 경작해서 먹고 사는 그것도 저 제사장들처럼 내가 열심히 경작해서 내 힘으로 먹고 살았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또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이거 버는 돈이야. 그 번 돈으로 내가 이 곡식 사서 당신들한테 지금 주는 거야. 이렇게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바치는 11조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먹고 사니까 이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저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먹여 살리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당신들 먹여 살리니까 당신들은 우리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 11조하고 헌금해서 우리 먹여 살리라고 했잖아. 당신들 제대로 헌금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또 협박한단 말이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는 이 모습이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보이지 않게 이 감춰져 있으면서 서로 지금 밀고 당기는 힘자랑, 서로 이 힘 세력 싸움 하는 거예요. 명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면적으로는, 실제로는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레위 지파든 제사장이든 다른 지파든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없음이 중심이 되는 이걸 제대로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구약은 거기서 실패했다는 게 구약이잖아요. 그걸 결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진짜 제사장,
참 제사장,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결국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줄기차게 제사장들 세우고 레위 지파들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드렸다는 겁니다. 최종 제사장이 왔을 때 죽였으니까. 이전까지 모든 제사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게 들통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전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은요, 전부 다 뭘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했잖아. 11조 해야 복받아. 11조 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마지막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오늘날 너무나 이 문자적으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번역도 잘못됐지만 너무나 지금 이 말씀이 곡해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 정리하려고 해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사람들이 심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조도 행하고 정의, 긍휼, 믿음도 행하면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 플러스 정의, 긍휼, 믿음 이것도 지켜서 온전한 믿음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게 착각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외식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입니다. 저주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외식을 꾸짖는 말씀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외식한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중심으로 다 산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다 외식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외식이 겉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린 게 외식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게 왜 외식이냐면요, 박하, 회향, 근처는 구약시대 때 11조 품목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11조를 떼야 하는 것은요, 농작물과 과일의 열매들이에요. 이 허브 종류들이거든요. 박하, 회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11조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것들의 11조까지 추가해서 덤으로 첨가해서 그 정도로 열심히 11조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전부 챙겨가지고 꼼꼼하게 그냥 다 막 할 수 있는 대로 막 전부 다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11조 꼼꼼하게 했냐면 무슨 열매의 씨의 개수까지 헤아려 가지고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요, 율법이 진실로 추구하고 강조하는 것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정의, 긍휼, 믿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더 중요한 것은 없애버리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해가 추가해서 나 더 이렇게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 나 이렇게 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한다.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외식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형식적으로 종교화되어가고 율법을 더 추가해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대단한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게 그냥 화석같이 굳어 있어요. 마치 이 무덤에 회칠하는 것처럼 견고합니다. 이 사람들 양보하잖아요. 누가 더 많이 하느냐가 그들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하면 더 훌륭한,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되고, 적게 하면 수준 낮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 10시간 하면 저 사람 와 신령한 사람이고, 기도 10분 하면 그것도 기도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버린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버린 겁니다. 정의, 긍휼, 믿음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은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게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냥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11조와 함께 내가 지킨 정의, 내가 뭐 긍휼 행한 거, 내가 믿음 지킨 거, 이걸 추가해서 내가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간다? 그게 외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게 외식이라면 더 중요한 부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전부 다 배가 산으로 가고 3000% 다 빠져요. 왜냐하면 사실은 번역이 본문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는 헬라어에서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고 이것들, 그냥 저것들, 그런 뜻이에요. 이것들 행하고 저것들 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에 박하해양 11조 이야기하고, 두 번째 정의, 긍휼, 믿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처음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이야기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행하고, 정의, 긍휼, 믿음, 이것들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 성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들을 행하고 저것들 버리지 말라. 그럼 저것들은 앞에 있는 거거든요. 앞에 11조 한 겁니다. 박하해양 근처에 이 11조 행한 거, 그걸 버리지 말라라니까, 그러면 그걸 행하라는 뜻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아요. 왜? 그건 외식하는 거니까. 하지도 말라고 한 거, 할 필요도 없는 걸 덤으로 해가지고 막 하나님 나 잘 섬기고 있다는 걸 드러내며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것을 주님이 화이실진적 외식하는 증거로 그거 이야기했는데, 그걸 하라? 그거 버리지 말라? 그걸 외식하라는 뜻입니까? 여기 이제 번역의 오류가 나와요. 버리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버리지라는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의 아피엠이라고, 버리지라는 뜻이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 본래 뜻이 뭐냐, 용서하다 그런 뜻이에요. 허락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라고 한다는 말은 뭡니까?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허락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앞에 바리새인들 외식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외식을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이 점을 바로 다음 절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23절의 의미가 24절에서 강조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3절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느냐면 맹인된 인도자라고 했어요. 하루살이와 낙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곤충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부정한 동물로 분류돼요. 하루살이는 부정한 곤충이고 낙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하루살이고 부정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낙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음료를 만들 때 실제로 헝겊에 하루살이들이 들러붙으니까 헝겊을 걸러내는 작업을 옛날에 했대요. 그래서 하루살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헝겊으로 음료수를 이렇게 따를 때.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11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11조 적게 한 사람들, 11조 헌금 적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그 11조 많이 한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이 낙타를 삼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더 많이 하나님께 헌금한 사람을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하루살이를 걸러냈다는 거예요. 11조 헌금을 조금 한 사람은 당신이 이게 막 헌금 안 해서 하고 그냥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하루살이와 낙타 이야기예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이 견고한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은 얼마나 다르냐, 그런 이야기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의와 긍휼, 믿음, 이걸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한 것, 그게 헌금이든 봉사든 뭐든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뭐든 내가 한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참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는 아닌가 하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정의, 긍휼, 믿음, 그게 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놓을 게 뭡니까? 정의, 긍휼, 믿음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걸 내 속에 집어넣어 주었으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11조 많이 바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용납된다면 낙타를 삼키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은 뭐냐면요, 너희가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백성이 내는 11조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11조 제대로 안 할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압니다. 그럼 결국 제사장들은 뭐냐? 굶어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야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드러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거기서도 이 제사장들 다 나자빠지거든요. 아, 나는 죽기 싫어. 이게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 나는 진짜 제사장 아니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그 제사장 세워놓은 겁니다. 나 레위지파 아니구나. 나 뭐 성막에서 봉사한다고 뭐 좀 껄떡거렸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제사장이 있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제사장 세워놨고 레위지파 세워놓은 겁니다. 진짜 마지막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게 제대로 완성된다. 그냥 그거 드러내 보여주는 게 구약 제사장 제도고 신약의 십자가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어떤 제사장도 구약에서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요, 모든 인간이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하셨고 완성하셨다.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택함받은 성도는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없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채워주신 거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다 가져가신다 해도 나는 그저 본전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이 감사의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것, 이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요, 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뭐가 닥칠 때 내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오면 야, 이게 위기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정말 금식해야 될 때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면 그 일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면, 또 감사하면 그 일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직장 일이든 뭐 사업 일이든 내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여러분, 내 속에 감사가 이렇게 메말라 간다, 그게 위기입니다. 그 순간 진짜 깨달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성도 속에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정의고 긍휼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 그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본질은 없음임을 알고 우리 속에 다 주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래서 날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쏟아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내 중심이고 내 마음대로고, 내가 아니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고방식으로 견고해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본질이 없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없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풍성한 은혜로 택한 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비교 분석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렇게 사느냐고, 왜 나는 더 안 채워주냐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본질이 없음임에 그 없음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십자가의 능력만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그런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견고해져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5장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찬사들 경배하네. 나오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를 섬겨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공체가 찬란히 비추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위에 우리 성신 아빠 투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